시편 23편. 성경책을 반을 딱 열면 시편이 나옵니다. 그리고 찾으시면 딱 절반이 시편이 보통 있습니다. 23편 외우시기도 하시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또 복습하죠. 마지막 복습입니다. 자, 첫째 날 우리는 하나님 어떤 이름을 보았습니까? 엘로이. 엘로이는 보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아픔과 눈물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둘째 날에는 엘리온, 의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홀로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시죠. 셋째 날에는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어제는 여호와 니시, 깃발 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고, 군사들이 깃발을 바라보듯이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바라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가 살펴볼 그 하나님의 이름은 힌트가 딱 보시면 아십니다. 짠! 이래. 아닌데. 이래 아니에요. 라하예요, 라하. 방금이 거기서 이래랑 라하를 못하면 너무한데. 자, 여호와 라, 여호와 라. 뭐겠습니까? 목자 되시는 하나님. 라 이름이 목자라는 뜻이거든요. 목자 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입니다. 그래서 이게 여호와가 목자 되신다면 여호와 라하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해서 나의가 들어가면 히브리어가 바뀌어서 여호와 로이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라가 히브리 정미사가 붙으면 1인칭 정미사가 붙으면서 로이로 바뀌어서 여호와 로이 그러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 그래서 시편 24편이 처음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까 그냥 히브리어로는 여호와 로이 이렇게 됩니다. 더 간결하죠. 그래서 우리는 라가 있으니까 여호와 라로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 23편은 요한복음 3장 16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과 더불어서 세계에서 제일 많이 읽혀지는 구절이기도 하죠. 또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도 시편 23편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이제 몸이 아프거나 또 뭐 어떤 것을 새롭게 시작할 때 이 말씀을 우리가 읽어주기도 하고 우리가 또 암송하기도 하고 액자 같은데 이렇게 선물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수능을 보는 우리 학생들이 있잖아요. 주원이랑 택주랑 나드랑 여기 동아랑 이번에 수능을 보거든요. 이 아이들에게도 시편 23편을 딱 읽어주고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군대에 있는 민환이도 매일매일 이 말씀을 읽어서 힘을 얻어서 군생활 잘하고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많이 비유합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시편 100편에 나와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우리는 그의 양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시다. 이런 걸 많이 하죠. 그리고 예수님도 당신 스스로를 나는 뭐다? 그냥 목자다라고 안 하시고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하시죠. 나는 선한 목자다. 왜 이렇게 이스라엘 이 성경에는 양과 목자의 비유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을 했을까요? 뭐 아주 간단합니다. 그 사람들한테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그래요. 목축업을 주로 하기 때문에 아 너희는 양이고 나는 목자야 딱 그렇게 얘기하는 순간 이 사람들은 딱 그냥 필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별로 이렇게 양을 길러본 적이 없으니까 요즘에 이제 반려견이나 반려묘 이런 동물들을 키우시는 분들은 조금 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말을 들었을 때 그래 더 좀 와닿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목자와 양의 관계가 이게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랑은 또 좀 다릅니다.
목자와 양은 또 사실 개나 고양이랑도 다릅니다. 왜냐하면 양은 어리석거든요. 개랑 고양이는 똑똑하잖아요. 고양이 특히 똑똑하잖아요. 근데 양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푸른 풀밭이라고 하면은 보통 이런 풀밭을 생각을 하죠.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근데 이스라엘의 풀밭은 이렇지는 않습니다. 차라리 여기 더 가까워요. 약간 좀 아까 그림보다는 좀 황량하죠. 근데 이스라엘의 풀밭은 아까 풀밭은 저 대관령이나 뉴질랜드 같은 데 가면은 쫙 있는 풀밭이고, 이스라엘의 풀밭은 사실은 광야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비가 내리고 나면은 싹이 약간 트는, 아까처럼 잔디밭이 쫙 있어서 그냥 점점이 양떼가 그냥 한가롭게 풀을 뜯고 있는 곳이 아니라 사실은 광야 쪽에 좀 더 가까운데, 비가 오고 나면은 풀이 좀 나서 그 풀을 찾아다녀야 되는 그런 곳인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광야이기 때문에 물을 또 찾아야 되고 언제나 물이 흐르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서 양들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목자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양과 목자의 관계로 하나님께서 설명하실 때 사람들이 그렇구나 라고 아는 거예요. 목자가 없으면 양이 생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목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양의 인생이 아니죠. 그럼 뭡니까? 미생인가요? 아니요, 미생이네요. 진짜 그러고 또 미생이네요. 양의 그 생애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좋은 목자를 만나면은 정말 풍요로운 삶을 사는 거고, 그렇지 못한 목자를 만나면은 아주 골골한 인생을 살고 심지어는 목숨을 잃게도 되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목자에게 목자의 수고와 헌신에 양의 그 생명이 달려 있다는 점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와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양과 목자의 관계로 비유하고 계시는 거예요. 더구나 양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또는 우리들과의 공통점이 있죠. 고집이 세고 어리석고 겁도 많습니다. 양들은요, 냇물 소리가 크면은 무서워서 못 내려간답니다. 그래서 물도 못 먹는데요. 양 소리가 너무 크면. 그래서 지혜로운 목자가 이렇게 물을 딱 막아가지고 조용하게 만들어주고, 그렇게 하면은 그때 와서 오늘 그렇게 겁이 많은 짐승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진짜 목자가 필요한 자들인 거예요. 그 양들은. 그래서 우리도 진짜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인 거예요. 좋은 목자는 어떤 목자입니까? 연한 풀들을 딱 어디 있는지를 알고 연한 풀들이 있는 곳으로 양을 인도하는 목자입니다. 어디로 가면은 이 양들이 안심하고 쉴 수 있는 물가가 있는지를 알고 인도하는 목자입니다. 험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 그 사이에 나 있는 안전한 길을 찾아서 양들을 인도하는 목자입니다. 들짐승들이 위협할 때 자기가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막대기를 빼어들고 들짐승들을 내쫓아서 양들이 편하게 쉴 수 있도록 하는 목자입니다. 그런 목자가 함께 있다면 양들이 행복하게 풍요롭게 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좋은 목자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런 목자세요. 2절에 보면은 다윗은 목자이신 하나님, 한번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같이 읽어봅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풀밭에 누이신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눕는다는 걸 진짜 편안하게 완전히 눕는다는 의미거든요. 근데 양이 웬만하면 잘 눕지 않는답니다. 양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공통점인 것 같은데요. 4가지가 만족이 될 때, 그러니까 양이 눕는 것을 방해하는 게 4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두려움. 양이 쉬는 것을 방해하는 첫 번째 요소는 두려움이에요. 근처에 들짐승의 소리가 들린다든지 위협을 느끼면은 양은 절대로 눕지 않는다고 합니다. 맹수에 대한 두려움이 안식을 방해하는 거죠. 여러분, 두려움은 우리 모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거 두려워하세요? 저는 어릴 때 전설의 고양이 그렇게 무서웠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전설의 고양 하면서 그냥 우리나라 귀신은 그냥 머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제 동생하고 마루에서 둘이 덜덜덜 떨면서 또 안 보기는 그러고 막 손으로 막 눈 가려가면서 붙잡고, 나중에 이 자리에서 밝힌 다음에는 제 동생이 화장실을 혼자 못 가가지고요. 이 막 상 받은 사람을 막 이렇게 그냥 공개적으로 그래가지고 꼭 제가 같이 자다가 그러니까 화장실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아파트였는데도 자다가 깨어가지고 꼭 저를 깨워서 데리고, 형아 깨워가지고 데리고 가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좀 그렇게 겁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 크니까 귀신이 무서워지는 게 아니라 사람이 더 무서워지는 거죠. 그렇죠. 그냥 크고 나니까 귀신이 무섭지 않고 사람이 무섭습니다. 또 어떤 게 무섭습니까?
예측할 수 없는 미래가 무섭죠. 불확실한 미래가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사고도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질병도 우리를 두렵게 해요. 경제적인 어려움에 관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남들보다 뒤처지는 건 아닌지에 대한 두려움. 남들은 다 빨리 뛰어가는데 나만 뒤떨어지는 것은 아닐까? 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사실 우리가 조금씩은 다 가지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양들이 누울 수 있으려면요, 한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뭐냐면요, 목자가 눈에 보이면 눕는답니다. 목자가 양의 시야에 딱 들어와 있으면은 양이 눕는데요. 그 두려움을 목자를 바라봄으로써 이겨내는 거죠. 목자가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볼 때 양들이 안심하고 누울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눈을 딱 보셔서 나 여기 있다 그러시면 우리가 안심하고 두려움에서 벗어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안심하고 누울 수 있을까요? 말씀을 듣고 새기고 붙잡음으로써 우리는 누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가장 하나님을 잘 계시하시는 도구로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고 붙잡고 믿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눈에 보는 것처럼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었잖아요. 다른 제자들은 다 보고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랬는데 도마는 나는 내가 직접 봐야 믿겠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직접 보여주신 다음에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믿습니까? 아멘. 우리는 보지 못하고 믿어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믿어졌거든요. 그게 복된 사람들의 특징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므로써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서 우리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라는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자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 우리가 다 바꿔 들으면 돼요.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으라, 이렇게 바꿔 들으시면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은 어떻게 봅니까? 우리는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광고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보이는 것만 믿으세요, 이런 광고 저 싫어합니다. 우리는 보는 것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안에 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하여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참 많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역설적으로 두려워할 만한 상황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많다는 것은 우리에게도 그렇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두려워할 일이 많다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대표적으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게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고 그 말씀을 내가 붙잡을 때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두려움에서 이기고 누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여러분, 우리는 홀로 걷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걸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는 우리는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잔치자리에 있을 테니까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정말 믿음으로, 마음의 새김으로 두려움에서 이기시고 편안히 누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또 양이 눕지 못하게 하는 거는요, 다른 양들과의 갈등이라고 합니다. 양은 굉장히 평화로워 보이잖아요. 근데 의외로 싸움을 좋아한답니다. 그래서 특히
자기보다 약해 보이는 양이 더 맛있는 풀을 먹으면 바로 가서 뭐 하겠습니까? 박치기를 한답니다. 박치기. 그냥 들이받는데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목자가 보이면 안 한답니다. 이거 이제 눈치가 빠른 것 같죠? 그렇답니다. 그렇게 이렇게 다 치고받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마찬가지. 다른 사람들과 갈등이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편안히 쉴 수 있겠습니까? 경쟁을 장려하는 이 세상, 서로 비교하는 세상 자체도 힘든데 갈등까지 있으면 우리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특히 가까운 곳에서 갈등이 있으면 정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를 정말 힘들게 하는 건 가까운 사람들이잖아요. 가족이 가장 힘들게 하고 또 교회에서 특히 힘들면은 정말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사모하며 나오는데 교회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정말 너무 가슴 아픈 일이죠. 빌립보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 같은 두 여인 유오디아와 순두개한테 바울이 특별히 얘기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바울이 그 두 사람을 콕 집어서 얘기합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에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말해다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열심히 있었던 여인들인 것 같은데 갈등이 있었나 봐요. 그랬더니 바울이 얘기하기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은 내 시각을 잠깐 내려놓는 겁니다. 우린 다 자기중심적이잖아요. 내 입장에서만 생각을 하니까 저 사람을 이해할 수 없고 나만 옳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내 시각으로 보면 또 상대방도 그러니까 엉킨 갈등이 해결되지가 않는 거죠. 내가 아닌 목자이신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연습을 해야 돼요. 내 감정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연습을 통해서 갈등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 조금 여유를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둘째 날 엘 엘리온 있었잖아요. 엘 엘리온이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고 했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것을 믿으면 우리가 어떤 게 생긴다고 혹시 기억하시는지요? 우리의 태도에 여유가 생긴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지금 다 보고 계시지, 하나님이 알고 계시지, 하나님이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지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그 이름을 붙든다면 우리는 조금 한 발 떨어져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것을 알면 그것을 묵상하면 우리는 좀 더 여유 있는 태도로 사람들을 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의 약점도 볼 수 있을 것이고 그 사람의 강팍함 뒤에 있는 상처를 볼 수 있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을 그렇게 강팍하게 만드는 그 사람의 상처, 그런 것들, 그 사람의 연약함, 그런 모습들까지 우리가 바라보고 좀 더 긍휼히 여길 수 있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것을 믿고 여유를 가지게 될 때 우리 안에 평안이 임할 수 있고 주님 안에서 누울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또 여러분 가족들 안에도 이렇게 주님의 시각으로 주 안에서 서로를 바라봄으로 갈등이 해결되고 편안히 눕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양이 또한 눕는 것을 방해하는 게 해충들이라고 합니다. 해충들. 파리가 코 속으로 들어가서 알을 낳기도 하고 그렇대요. 사실 우리도 손을 잘 이렇게 쓰는데도 모기 한 마리만 있어도 잠을 잘 못 자는데 짐승들은 정말 힘들 것 같습니다. 그죠? 소가 꼬리로 아무리 한다고 파리가 어디 멀리 갑니까? 우리들을 쉬지 못하게 하는 해충은 과연 어떤 걸까요? 근본적으로는 사탄이겠죠.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이간질하고 분열시키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이런 해충을 막기 위해서 목자가 하는 일이 한 가지 있다고 합니다. 그 양들을 괴롭히는 해충을 막기 위해서 목자가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기름을 발라준다. 머리와 코에 기름을 발라준대요. 아마유라는 기름을 바르면은 파리가 가까이 오지 않아서 해충을 막아준다고 합니다. 기름을 바르면 해충을 막는다. 사탄을 막으려면 우리도 기름을 발라야 됩니다. 무슨 기름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성령 충만밖에 없습니다.
무슨 비법이 있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성령 충만은 건 비법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것도 비법이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는 어디를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깨어 근신하며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충만한 자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말씀 충만이 성령 충만이에요. 우리가 작은 일에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조금 더 의식하고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끊임없이 되새기고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나를 주장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은 성령님의 다스림에 온전히 순종하는 상태입니다. 내 느낌이 막 찌릿찌릿하고 이런 게 성령 충만이 아니라 그런 느낌 올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 성령 충만인 거예요. 우리의 감정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까지, 내 생각까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게 성령 충만한 삶인 거죠. 그렇게 될 때 마귀를 우리가 대적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정말 해충과 같은 사탄의 공격에 다 우리가 그 사탄을 대적하고 주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언제 양들이 누울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랑 똑같습니다. 여러분 언제 누우십니까? 피곤할 때요. 그것도 그러네. 그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날이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피곤합시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배부를 때입니다. 배부를 때. 양들이 배가 부르면 잠을 잘 자요. 그래서 잘 먹는 게 중요합니다. 잘 먹는 게. 우리 교회가 굉장히 잘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또 이번 주일에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면서 포트럭 파티를 하잖아요. 지금 메뉴들이, 준비 메뉴들이 쿠팡으로 배달되고 있거든요. 제가 있으면 전화가 와서 목사님 뭐가 갑니다 받아주세요. 그래서 지금 속속 지금 주방으로 집결하고 있는데 그 전에 보지 못했던 메뉴를 제가 비밀을 하나 오늘 발설하려고요. 새우 파스타가 있습니다. 새우 파스타. 그동안 있지 않았던 메뉴가 이번에 또 새로 등장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새우가 왔더라고요. 냉동 새우가. 그래서 이게 뭡니까? 라고 그랬더니 파스타에 넣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이번 주일에 빠지지 마시고 다 오셔서 우리의 몸, 육체를 배부르게 해서 우리가 잘 누울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채우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영적인 갈급함도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여호와 로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품 안에서 누울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를 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 구조가 아쉽다. 그냥 바닥이었으면 다 같이 한번 누웠을 텐데 그잖아요. 한번 실습해보면 다르잖아요. 딱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서 눕는 걸 한번 했으면 좋을 텐데 의자 때문에 못하는 게 좀 아쉽긴 합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은 사실 6절까지 굳이 있을 필요가 없는 시편입니다. 시편 23편은 사실은 1절에서 끝이 납니다. 1절이 완성형이에요. 우리 1절만 다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나머지는 그거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주님 안에서 우리가 자족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부족한 게 하나도 없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게 주신 것에 너무 감사함으로 풍성히 누리고 주님께 필요한 것들을 구하면서 주실 것을 믿음으로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께서 그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믿음의 고백까지 들어있는 겁니다. 다윗이 이 시를 썼을 때 다윗이 고생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금수저 같은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할 때마다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기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정말 부족한 게 없었습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겠습니다라는 결단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따라하시죠. 여호와 라. 하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아멘. 우리가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 안에서 우리 또한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죠. 주님, 여호와 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부족한 것이 있지만 주님께 아뢰을 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신뢰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